네, 요즘 거리에 나가 보게 되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빨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언제쯤 캐롤이 음악이 들려올까 가만히 좀 유심히 그 날짜를 봤는데 10월 말부터 벌써 이 캐롤이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와는 그 의미가 다르죠. 그것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좀 잘 나타내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때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때 인사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그 인사보다는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을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인사말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이 원하는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짐작하게 합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의 보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책의 일반적인 시작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사용되는 시작,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크게 외치며 이 예배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마가가 첫 시작도 그렇게 일반적인 시작의 멘트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힘차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며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마가복음의 외침, 이 마가의 외침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며 이 날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탄생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늘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 내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대림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즉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 삶에 다시금 되새기고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제대로 보내야 우리의 삶이 해피 할러데이, 즉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이 대림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를 깨닫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대림절을 보냄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쁜 성탄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보게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시기를 보면 항상 예수님의 활동 전, 공생의 시작 전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보신 말씀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본래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마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의 고백과 선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이 세례 요한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에 대한 구약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어서 3절 말씀에서도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역시도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씀으로서 마가는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앞에 이 말라기 예언의 말씀에서도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았죠. 주의 길,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말합니다. 본래 이사야서에서 이 길은 이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었죠. 그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회복시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 그 왕의 길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원래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마가는 어떠한 의미로 가지고 오게 된 것일까요? 이 역시도 회복의 언약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이끌어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에 포로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구체적으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 예수님 맞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길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례 요한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도 이 모습이 바로 이사야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서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아직 완성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사건, 그 사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동시에 앞에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과거에 이뤄간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기억과 또 앞으로 이뤄가게 될 구원 완성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이 두 가지, 기억과 기대,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합시다. 그 기억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마지막 때 구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합시다. 그 기대의 마음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진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 어떤 사역을 그러면 했는가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네, 세례 요한의 주 사역이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선포한 내용, 그가 이렇게 선포했던 그 직접적인 내용이 나타나는데 바로 회개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결국 세례 요한의 주 사역이 회개였음을,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음을, 회개의 삶으로 대중들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주의 길을 준비한 자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의 반응이죠. 주님의 길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얼룩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준비한 이 대림절에 사실 회개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가볍죠. 네, 즐겁고 흥겹고 흥분된 그 들뜬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자칫 그날 바로 성탄의 주인공을 바꾸게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께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그분 앞에 설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이 내가 주인공이 된다면 그날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분을 맞추는 날이 되겠죠. 이게 바로 해피할러데이의 생각의 초점입니다. 그런 사고의 초점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삼는 삶, 그것이 해피할러데이의 초점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나를 위한 성탄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성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로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와요. 우리를 보면서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래서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냐, 재산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게 주님의 기준입니다. 주님은 정결한 자를 찾으십니다. 회개하여 돌아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그 무엇보다도 회개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충심으로 통회한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마음을 찢는 마음의 할례자들이 됩시다.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회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 훈련된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았던 장소가 광야였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쳤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장소도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굳건하게 세웠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예언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광야라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외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광야라는 특별한 그런 신적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선포되었다. 즉 주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곳에서의 선포, 그곳에서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 선포가 바로 주님의 뜻이었음을, 그 뜻이 전해지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그 장소, 세상의 소리를 다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 장소, 우리의 눈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 장소. 예수님은 그 장소를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 표현하셨죠. 바로 그 광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가 하나님께로만 활짝 열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난 그 광채의 얼굴을 우리가 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깨끗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들로 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 광야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 그곳이 있으십니까?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시간 좀 되면 하겠습니다. 저 지금 상황 좀 가능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가능할 때, 상황이 변할 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영영 바른 시간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해피 할러데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독대하십시오. 그리하여 회개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인공 되신 그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 표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가 마지막으로 묘사한 내용이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당대에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제야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그가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의 장소인 그 광야로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자신을 또 성결케 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렇게 진정 이 세례 요한은 참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실 그분을 기대하는 자가 됩시다. 그 길을 준비하며 광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준비함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주님이 주인공이 되신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이 됩시다. 기쁨의 성탄, 그날이 정말 진정한 성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날이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 이 선포 마음 모두 가슴 깊이 새기셔서 참된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